제목이 이상하죠?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은 귀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심정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또 세계 많은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장 찾으시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에서 열국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말한 대로 여기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아주 애통해하면서 예레미야 예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에 우리의 콧김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얼른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구절도 얼른 읽으면은 좀 알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은 여기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후손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 사회였으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마 다윗의 후손으로 있는 시드기야가 살아 있는데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냐,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다윗의 자손으로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결국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눈 두 개가 빠지지 않습니까? 빠져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결국은 바벨론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는 아주 비참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있는 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가리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저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에서 열국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열국 중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다, 그 그늘에 안전할 거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콧김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했습니다. 콧김이란 말은 아주 쉽지 않습니까? 콧김이 활발하면은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은, 콧김이 숨이 딱 끊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있는 한에는 우리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활동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니까 우리의 콧김이 끊어진 것 같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그 당시에 아주 콧김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과 솔로몬 정말 그때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여기에 콧김이 세고 아주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콧김이라는 것은 생명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굉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급기야는 남유다까지 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르게 했으면은 이스라엘의 콧김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주 콧김이 좋지 않습니까? 생명의 활동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우리의 콧김에 해당되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잘못 행함으로 그 사람도 함정에 빠지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콧김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입니다. 영어로도 번역되는, 여기서는 콧김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 왕을 선택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당시에
왕을 택했기 때문에 왕의 운명과 이스라엘 백성들 운명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왕이 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주 흥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콧김이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왕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호흡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주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이스라엘의 콧김이 아주 활발하고 생명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겁니다. 공동체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하면은 이스라엘은 생명력을 잃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들이 요시야 왕 이후에 정말 너무나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럼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망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의 콧김이 누가 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내 콧김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 개인이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할 때 활력이 있냐 없냐는 누구에게 기대느냐,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콧김은 뭘까요? 불신자들, 생명이 없는 모든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기가 기대는 일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돈이 자기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생기를 북돋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상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숨이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힘을 내서 집안 식구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이제 집안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이 상인이 죽어가면서 전먹는 힘을 다해서 얘기했습니다. 부인 거기 있어 하니까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들 야곱아 있느냐 하니까 예 저기 여기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딸 라헬은 어디 있냐 하니까 아버지 저기 있어 하니까 아버지가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러면 우리 가게는 지금 누구 보고 있다는 얘기냐? 가게. 죽어가면서도 오로지 가게.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은 이 재물, 이것이 자기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활력을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선다싱, 인도의 선자 선다싱이 이제 미국에 한번 갔다 와서 평을 한 것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다. 그들은 밤낮 돈 모든 정신이 달러에 집중되고 있다. 저기 모토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라고 하였지만은 사실은 달러에게로라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그들은 전등의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등의 달러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선다싱이 미국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모토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모습을 보니까 전능의 신이 아니라 전능의 달러를 찾고 있고 그것에 붙잡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조상 때 믿음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미국이 신을 믿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앞날이 캄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딱 붙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콧김을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에게 활력과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붙잡혀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 받은 대다수 사람들은 물질과 세상 보이는 무엇인가에 마음이 딱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람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 칼 마르크스라든가 공산주의 사상가, 니체라든가 버트란드 러셀이라든가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책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거기에 딱 기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 엉뚱한 것들을 기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에 기대했습니다. 베살상 왕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사람이지만은 그는 끝까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콧김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자기들의 콧김입니다. 이 세상에도 콧김이 센 사람들이죠. 이세벨 같은 경우는 아합 왕을 등에 업고 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합 왕 당시에는 콧김이 제일 센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왕을 등에 업고 자기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콧김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나의 콧김은 도대체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신의 콧김만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콧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시자라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모로 그 왕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콧김이 정말 예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사야 6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전파하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마셨으니, 여기에 내게가 예수님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누가복음 4장에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인 거예요. 우리의 콧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흙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양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 예수를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우리의 숨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의 활동이 시작되고 생명의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 활동만 있는 것이고 영의 생명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함물로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영혼의 호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생명의 활동이, 영적인 활동이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몇 권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아담은 흙덩어리였다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싹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콧김의 활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살아 활동하는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범죄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대로 선악과를 먹는 그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었다가 너는 흙이니 흙덩어리가 된 거예요. 영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뭡니까? 흙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흙덩어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흙덩어리에게 생기를 코에 후 불어 넣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창세기 2장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다가 영이 죽게 됐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되고 영의 활동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흙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올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도 산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생명의 콧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의 활동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생명의 활동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으로 생명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코에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의 활동이 이제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호흡을 해도 좀 호흡이 더 활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데 숨기운이 굉장히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님과 어떤 관계 맺고 사느냐, 이거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콧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콧김이 아주 활발한, 젊은 사람들은 아주 활발하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이제 주님과 얼만큼 밀접하게 살아가느냐, 요거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콧김이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그분은 아주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 편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 얻는 겁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고, 호흡이 시작돼서도 이 콧김이 아주 활발하게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하고 밀접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신 겁니다. 양이 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씀대로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의 양이 됐고, 주님의 생명 얻어 주님 양이 됐고, 그리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호흡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 먹는 것과 한계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아래에 있는 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콧김이 활발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에게 필요한 건 꼴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래서 양이 불을 잘 뜯어먹고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물살이 센 데는 물 먹지 못합니다. 코에 물이 싹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잔잔한 물가에서만 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물과 꼴인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컷 먹으면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길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대왕고래는 길이가 한 30m 정도 되는데 무게가 200톤이랍니다. 혀가 코끼리만 하고 심장은 자동차 크기만 하고 혈관은 얼마나 큰지 사람이 헤엄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4천만 마리 정도 새우를 먹는데요. 말이 4천만 마리인지, 시속은 한 30km 달리고. 그런데 그런 대왕고래, 큰 고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적으로 빈곤해 있고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면 그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펄전 목사가 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탄식하면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오히려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육신적인 것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시고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은 내게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는 일이 있고 영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콧김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구원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4절, 내가 그를,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예수님은 만민의 증거이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안겨주고 끝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인도자와 명령자시기 때문에 주님하고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주님과 계속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나의 콧김은 예수님이다, 나의 힘과 생명의 활동과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이다, 주와 판자는 함정이 됐고,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활동이 영원한 겁니다. 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 속에 들어오셨고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영의 활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생명의 활동이 정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힘이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 말씀에서 내가 말하기를,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솔로몬은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열매 딴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열매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뭐 같습니까? 사과 냄새 같고. 콧김이 사과 냄새 같아. 그 사과 냄새 같다는 것은 병든 사람 코 냄새 맡아보셨어요? 아주 중한 환자는 이 코 냄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호흡이 아주 싱그럽고 아주 활발하고 싱싱하고 생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활발하게 생명의 호흡이 아주 활발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아. 그러니까 호흡이 아주 상쾌하고 그리고 생명의 활동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생명의 활동은 얼마든지 상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생명의 호흡의 활동이 아주 굉장히 활발한,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활발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사과 냄새가 콧김에 나려면은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과 많이 먹으면 돼. 성경 아가서 2장 봅시다. 아가서 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여기에 가시나무라고 표현했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백합화 같구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아주 특별하게,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특별하게 보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가시나무는 많은데 백합화는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불신자들은 많은데 그 중에 참된 성도는 너무 적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불신자들 속에 참된 성도가 있는데, 가시나무는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백합화에게는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아도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존재인데,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최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나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기뻐하냐면은,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고 안시 있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중동은 건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햇살이 아주 강하게 비쳐도, 뜨거워도 그늘 안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우리가 어디서 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이 있고
혼란과 폭풍과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사과나무 아래 사고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에게서는 달콤한 것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영혼이 체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가득합니다.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그래서 주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실과 과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러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힘이 있고 생명열등이 아주 강해지고, 그래서 콧김이 사과 냄새 같아.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사과나무 아래 오래 앉아 있고 그 사과나무를 항상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말씀이 먼저 중간에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너를 인하여, 술람미 여인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너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여기에 솔로몬 자신도 사과나무라고 했고, 여기에 내 어미가, 술람 여인의 어미가 고통 속에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거 보면은 주님도 일종의 사과나무시고 간접적으로 술람 여인을 낳은 어머니도 사과나무 아래에서 신고한 너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도가 태어나는데 주님이 사과나무라면은 사과나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우리가 탄생할 때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의 희생과 수고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 어미가 신고한 그 고통 속에서 너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치렀고, 교회는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치릅니다. 그 교회 역사는 해산하는 수고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같이 일깨움 받고, 그리고 그곳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리고 깨우고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사랑과 신뢰, 기대는 거.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거친 들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콧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콧김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주님하고 아주 우리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콧김에는 정말 사과 냄새가 나는 것처럼 생명의 활동이 항상 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콧김도 누굽니까? 주님. 우리의 콧김, 우리 교회의 콧김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콧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생명의 활동이 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있는 그곳에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말씀대로 교회의 머리가 주님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콧김은 머리 대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무리로 연결시킨 분이 주님이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신비게 비치는 것 같더라. 7 금초대 사이의 중앙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에는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는데 특별히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호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꾸 찔려요. 그죠? 안 찔리던가요? 자꾸 찔리죠. 그리고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쪼갠다는 것은 분별력을 생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 듣고 있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자꾸 생각나고 누구 건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신비케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는 주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은 해가 신비케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두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돌아갈 때는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동창생 모임에 갈 때는 기분 좋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시간 아깝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갈 때는 오늘은 가기 싫은데 하고 그런데 갔습니다. 교제하고 돌아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잘했구나, 다음번에 꼭 와야지, 그 생각 들잖아요. 그 얼굴은 해가 신비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콧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주님이 활동하시는 그 교회는 생명이 넘치고 말씀이 풍부하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공급받고 그렇게 하면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주님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는 떡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말이고 베들레함은 싸움집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떡집, 싸움집. 그러니까 누가 잘 싸울까요? 잘 먹어야 잘 싸워, 그죠? 주님 먹이고 난 다음에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활동이 활발해야 되는데 생명의 활동이 아주 활발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콧김이 아주 활발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해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는 몰력이라는 뜻인데 환난과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습니다. 때거리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면서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미 환난과 궁핍이 있는 상태인데 또 장차받을 환난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구약시대 초대교회 당시에도 정말 핍박이 있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생명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생명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셀을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전도하는 문입니다.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서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 많은 선교가 되어지게 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성경에서 이 교회 보면은 아주
생명의 활동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콧김이 문제인 거예요. 이 콧김을 보면은 이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몸이 건강한 사람은 콧김도 건강하고, 콧김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은 속에 뭐가 생긴 겁니까?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우리의 호흡도 약해집니다. 호흡이 약해지면 병들게 되고, 그 호흡이 이제 가늘어져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잘 되면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호흡이 약해질까요? 그걸 받지 못하는 생명의 호흡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5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주님은 부어주려고 하시는데 뭔가 막힌 것이 있는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 행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진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다는 건 뭡니까? 콧김이 약해진 거예요. 생명의 활동이 약해진 겁니다. 왜 약해졌을까요? 그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잘못된 친구들이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모든 뭔가 무거운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앙 경주를 잘하려면 아주 간소화해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걸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후퇴하면 안 되는데 뭔가 내 발목 잡는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친구들이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잘못된 모임이면 그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콧김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역사를 보면서도 자꾸 엉뚱한데 기우기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때는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뒤쳐져 가지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의 콧김이 약해지냐 그 말입니다. 혹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은요 순수치 못한 거예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필요 없습니까? 권위주의는 옳지 않지만 권위는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도 있고 질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교회 안에서 어떤 규칙을 정할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편한 대로거든요. 편한 대로. 내 생명의 활동이 약해지면은 혹시 그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콧김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신앙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 잠을 자는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5장 14절,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아서도 잠자는 자는 봐요. 보면 숨은 쉬고 있거든요. 숨은 쉬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서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잠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추석인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영적인 추수기에 영혼을 건지는데 천년 관심 없이 살아가면은 주님 볼 때 잠자는 자다 그 말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자기 위치 지키지 않고 잠자면은요, 그거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지금 우리는 지금 걸을 때가 아니라 뛸 때입니다. 뛸 때. 생명의 호흡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야 되거든요. 신앙의 부흥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세우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성벽을 딱 만들었잖아요. 성벽.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성벽을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것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야 되고 우리의 문들도 정비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의 성벽을 만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걸 잘 구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식지 않도록, 호흡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문들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 다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느헤미야 3장에 첫 번째가 양문, 그 다음에 어문,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에는 꼴짜기문, 그 다음에 분문, 샘문, 수문, 그 다음에는 마문, 동문, 그 다음에 함윗관문, 감옥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문들이 마음의 문들이 잘 되어 있는지, 옛문은 옛 진리를, 옛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했습니다. 옛문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들 반복해서 듣고
옛문이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들을 때 확실한 걸 아주 끝까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문은 말입니다. 말문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양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어문은 전도하시는 그리스도, 옛문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골짜기문은 겸손하신 그리스도, 분문은 배설물 버리는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수문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수문은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문은 재림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동문은 천왕국 이루시는 그리스도, 한빛관문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빛관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고 불신자들은 최고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점검해보고 우리 문들이 튼튼하게 되는지 다 점검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콧김이 활발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다시 예레미야 예가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4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켜 전해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우리 주님은 저희 함정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저의 그늘 아래에서 열국 중에서 저의 그늘 아래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늘 아래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산다. 우리가 지금 열국 중에 이 세상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산다면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콧김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콧김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의 그늘 아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인 겁니다. 그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깡패 그늘도 있고, 뭐 장인의 그런 그늘도 있고, 뭐 그늘이 많습니다. 많은데 진짜 필요한 그늘은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늘 아래. 시편 91편에 말한 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사야 49장에는 전능자의 손그늘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은 그게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는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전능자의 손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고 힘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라헬이 자식 낳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 지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손이 작용하니까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인생이 되고 생명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콧김이 아주 활발하면은 활동적인 사람이 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충만한 사람이 활동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다윗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겠고
주님을 자기의 콧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 살면은 힘이 있었고 골리앗과도 이겼고 대적과도 이기고 통일왕국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은 엘리야 엘리사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는 주님의 도움 받았기 때문에 힘있게 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 얼마나 활발하게 바쁘게 달려다니고 움직이는지 바울 사도 이런 얘기했죠.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말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내게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3차에 거쳐 전도하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바쁘게 다녔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활동이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개인이 힘이 있고 없고가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연결되고 안 연결되고 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무리를 말합니다. 교회. 너희는 구원받은 무리,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된 성도도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서 공급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 생명의 호흡 활동은 무조건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 역사하시는 그곳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의 호흡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는 주의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주님이 하나씩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호도 동산과 비슷해서 호도는 혼자 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단단한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깨워주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너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괴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수족은 동념에 있으니까 그걸 주님이 안 풀어주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산자들에게 풀어주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굴에 수건이 벗겨져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되고 수족이 풀려져서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이 활발하게 되는 이것이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제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그 사람 금방 콧김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개인도 성령 받은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주님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콧김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걸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콧김이 활발하게 되고 활발하게 되지 않는 이것은 의인 10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인 10명. 예루살렘에는 의인 1명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이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콧김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가정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콧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될 때 그때 200 몇십 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의 콧김 운명은 바울 사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는 구역장이 콧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아주 활발하면은 구역이 살 수도 있고 더 활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구역이 더 활발하게 될 수도 있죠. 교회에서도 조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콧김이 활발하게 되고 활발하게 되지 않는 이것이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그 임원들 그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훨씬 더 활력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콧김도 대통령에게 있을까? 국회의원에게 있을까? 나라의 이 콧김이 운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존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관계가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콧김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흑암한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콧김이 활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에집트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발휘하신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출애굽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여기에 주의 콧김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혹시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장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막 코를 벌렁벌렁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용감한 용사처럼 나주셔서 주의 콧김에 주님 간섭하셔서 물을 쫙 가르시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니까 시편 18편 15절에서도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주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인을 한꺼번에 심판했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대저 도배선 설립되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호흡은 유황과 개천 같아서 그들을 살해라 말씀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아시리아 대군에게 간섭해서 그냥 그대로 심판하시고 도벳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거기를 매장지로 주셔서 18만 5천인을 거기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힘이 섰냐 하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말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고 주님이 힘있게 활동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첫 번째는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사과나무 아래 거하면서 사과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명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콧김이 이게 폐하고 관계되거든요. 심장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하고 폐부 이쪽이 활발해야만 코의 호흡도 활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심장과 폐부 이게 다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언제 그 사람의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냐 하면은 마음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힘을 크게 받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힘을 주시냐 하면은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역대하 16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바르게 돼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영적인 호흡이나 활동도 활발해지는 겁니다.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곰빛이 하나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라도 곰빛이 하나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로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호흡의 활동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어코 우리 호흡이 콧김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한국이 살고 주님 소원대로 전 세계 복음 전환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욥기 39장 보시겠습니다. 39장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서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이제 콧김, 이 콧소리 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 콧소리가,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히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이 말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인 동시에 말이니까요.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콧김이 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콧김이 활발하고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삽니다. 가문이 살 수도 있고 동네가 살 수도 있고 나라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콧김, 내가 주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말씀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주 안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대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해외 전도하는 그 모든 발걸음 손길에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